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면 성경 말씀을 다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영생을 얻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적인 은혜가 왔으면 마음에 정적인 은혜가 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의지적인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실화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산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뛰쳐나오더니만은 돈도 뺏고 옷도 벗기고 뺏고 치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대위인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 왜? 거기서 어정어정 하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가는 그 마당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주막집은 그 당시에 길 가던 나그네가 쉬고 먹고 잠을 자고 힘을 얻어가는 곳이 주막이지요.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가면서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지나갔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째가 없어야 될 사람, 오늘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강도 같은 사람은 없으면 좋지요. 남의 것을 남을 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손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이 강도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사장 레위 같은 사람은 남에게 손해도 안 주고 덕도 안 주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율법 선생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느냐? 첫째는 인생은 만남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람의 성공 실패, 행복과 불행이 만남에서 이루어져요. 30절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니까 옷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매를 맞아가지고 죽어가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강도를 안 만났으면 자기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을 텐데 강도를 만나기 때문에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을 때에 목숨을 건지고 상처가 치료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사람은 만남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잘 만나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는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살았지 잘못 만났으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어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은 부모를 잘 만나서 신앙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렸지요. 아간의 자식들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시내산의 외투와 금덩어리 훔쳐가 숨겨놨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개죽음을 죽는,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무엘이나 디모데는 어머니를 잘 만나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요사이도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양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고생하면서 자라잖아요. 옛날에는 남자아이를 선호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뱃속에서 벌써 여아이면은 낙태를 시켜가지고 죽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여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젊은 부부가 아기가 배가지고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아들입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요새는 하도 여자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 선호하니까 죄송합니다 남자입니다 그러더래. 부모를 잘 만나는 것, 형제를 잘 만나는 것 복인데, 그러나 부모 형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그 환경을 잘 적응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배우자 잘 만나면 행복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고생하는 거죠. 평생 고생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남편 잘못 만나면 고생하고, 여자가 아무리 좀 무식하고 못났어도 남편 잘 만나면 그는 행복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잘못 만나면 고생하고 여자 잘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와가 선악 안 줬으면은 아담이 안 먹을 수 있었죠. 아합이 이세벨을 못 만나가지고 악한 왕이 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아합을 봐요. 왜 그러냐? 이세벨을 잘못 만났어요. 아합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이 정치 수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걸모 손수에 능하고 요부 왕후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에 악한 왕이 되고 나라 망치고 가정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자라나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미리부터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10가지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적어놓고 선생에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동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새학기를 맞이해서 선생님 만날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중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에 친구 잘못 만나가 공부 잘하던 학생이 공부를 그만 안 하고 농띠 쳐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스승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직장의 동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우리 잘 만나야 돼요. 다윗은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찬송이 있어요. 정말 친구 잘 사귀고 좋은 동료를 만나는 거 복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물론 잘 만나야 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지고 죽이려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울인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요,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고 예수 잘 믿으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도, 친구를 좀 잘못 만나도, 동료를 좀 잘못 만나도, 부부를 좀 잘못 만나도 예수님 만나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율법 선생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이심을 여기서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마귀예요. 나그네가 누구냐? 나그네는 우리 인생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강도는 길 가는 나그네를 덮쳐가지고 빼앗고 벗기고 때리고 죽이려 했지요. 그처럼 마귀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적으로 상처를 주고 육적으로 상처를 주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운동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많은 인생이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쏘아가지고 죄를 짓고 근심, 고통, 괴로워하면서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지옥 백성을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34절 상반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서 육체를 깨뜨려 보배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죠.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제약으로 터지고 병들고 상처투성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여쭤올 때는 십자가의 공로를 피공로를 찬양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적으로 병들어서 마귀에게 쏘아가서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상처 입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마리인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주막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막은 길손이 쉬는 것이고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 주막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하시는가 보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하잖아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열흘 만에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에서 천국에서 훈련받다가 우리가 저 나라에 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교회에 와서 사는 경험들을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 김영삼 대통령 부친 김홍조 장로님은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그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에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비문에는 이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다,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은 안 적히고 거기 뭐 적히느냐, 이 사람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예배를 안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데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교회에서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등지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성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3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7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도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든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강도같이 남을 때리고 남에게 근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에게, 내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근심거리, 피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 사는 그런 존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런 삶을 살다면 그 신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지.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살면,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에게 근심 덩어리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손해도 안 주고 덕도 안 주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남에게 손해만 안 주면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있으나 만한 사람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같이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 안 될 사람, 내 가정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 요긴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교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교회에서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없었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좋은 상사, 좋은 부하, 좋은 직장 동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목사, 좋은 중직, 좋은 교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이웃에게 강도 같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도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강도 같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상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강도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아. 선한 일에는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강도 같은 이웃이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가 이 같은 이웃이에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도경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일을 할 때에 당회장 목사님이 오영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의 형님도 목사님인데 그 형님이 오동희 목사님. 오동희 목사님 경력교회라고 한센병으로 아프시다가 나서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그 교회를 다니면는데 한 해 여름에 아이들 2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 아이들 건지러 들어가서 2 아이는 밀어내가지고 살려주고 자기는 못 나오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TV까지 그것이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남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신은 친히 돌아가셨지만은 일생 동안 목회하시다가 그것도 경력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남을 젊은 아이들을 살려주고 자신은 친히 가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살리려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비를 베풀려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자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당시의 치료제고요.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재산이 기름이고 포도주예요.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자기 나귀에 타고 가는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자기 시간, 물질, 힘을 투자해 가면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상살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습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일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일을 해줍니다. 내가 악한 것을 뿌리면 결국은 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자기만 있으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임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모든 사람이 밉더래요. 저놈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저놈 사람들 없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생각을 좀 잘못했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고기를 먹여야 되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도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휘발유를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전에 생각이 잘못됐구나. 세상에 살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었지만은 아담 혼자 살 때 외로워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문을 열었고 고함 지르며 산소리가 우리는 다 함께 서로 도우며 삽시다 하고 소리를 냈대요. 합달합시다. 우리는 다 함께 서로 도우며 삽시다. 아멘.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교우들도 필요하고 직장의 동료가 필요한 겁니다.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 돕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삶을 살면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그러나 강도 같은 삶을 살면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손해만 안 주고도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선생에게 교훈하신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 형제를 우리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관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잘 선택해야 되고 친구 잘 선택해야 되고 직장의 동료도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 같은 이웃이 되지 말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웃도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 같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손에 끼치고 괴롭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